신앙생활 몇 년 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야겠다, 통독을 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그 두꺼운 성경책 글자 큰 걸 하나 택해서 날짜를 정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한참 흥미진진한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창세기 5장에 도착을 하였는데,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 이후의 자손들에 대해서 계속 소개가 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걸 읽으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도 이 내용 안에 뭔가 그래도 교훈이 있기에 이 족보가 여기 있으리라. 그런데 계속 읽었는데 끝까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한마디 예외가 없이 이름만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꾹 참고 견디고 5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 10장에 갔더니 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이름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참았답니다. 그래도 이게 성경을 읽으려면 이런 일도 있겠거니. 그리고 11장을 넘겼는데 11장에 보니까 족보가 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읽다가 너무 지루해서 이럴 게 아니고 조금 덜 지루한 걸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 분량을 보니까 신약 성경이 만만해 보였더랍니다. 부피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내가 자주 들은 예수님 이야기가 거기 있다 하니 한번 펴서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폈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이분이 이건 주님의 음성인가 보다. 이번엔 포기하고 다음에 맘 먹고 다시 하자. 그러고 덮었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 무슨 교훈이, 무슨 심오한 뜻이 이 족보에 담겨 있을까? 읽으시며 좀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좀 궁금증을 가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누가 오셔서 당신의 집안 족보에 대해서 압니까? 라고 물으시면 자신 있게 나는 본이 어디고 그 본에 있는 여러 계파 가운데 무슨 파, 무슨 계열, 몇 대손 이렇게 쫙 풀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혹시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갓집 말고 여러분 댁에 족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셨습니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때 서당에서 한자를 배우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셨는데 결국 막내 아드님이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 때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대단히 보수적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렇게 또 교육을 받으셨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살다가 어느 해에 한국을 갔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잠깐 오라 하시더니 앉혀놓고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 책을 하나 내미셨습니다. 보니까 두께가 한 전화번호부 정도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가 양장본으로 하드 카피로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무거운 책이었습니다. 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 족보다. 이걸 가지고 와서 자세히 보고 잘 간직하도록 해라. 주신 족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Thank you, but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은 못 드렸습니다. 감사하지만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그걸 받아왔는데
받아서 열어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데, 뭐 보아하니 뭐 수백 년, 아니 천년을 넘어가는 이런 역사 속에 이름만 잔뜩 적혀 있고, 그것도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 대에 와서 저희 집안 형제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저희 부모님 성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부모님 때에 우리 큰 아버님들 뭐 이 정도, 저희 자손 때의 형제들 이름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같이 보시면서 어떤 마음의 느낌,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한 8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800만이 넘습니다. 자기 나라 땅에 사는 국민보다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국민이 더 많은 이상한 형태의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오래전에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 밖에 나와 사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긴 유럽의 역사에 유대인들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유럽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럼 그게 이 본문의 메시지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이러이러한 분이 있었대더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속에, 인간의 현실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실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걸어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이런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멀리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그 어떤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 속에 그려지는 신적인 존재의 모습들, 여러분들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이 신화의 내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화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화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본능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으로 붙어 있는데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더 많은 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게 신화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일도 꿈입니다. 음모를 꾸며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적인 존재의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신적인 이 존재들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능력의 한계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끊임없는 전쟁, 전쟁에 이어지는 살육, 강탈, 납치, 그것에 이어지는 원수 갚는 복수국, 신화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천상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다가 내가 한번 이런 일을 행하리라, 어느 날 그 한이 없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그 가족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함께 나누어 갖는 특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가정,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도 동시에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다윗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함께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경험은 유명한 명예스러운 이런 관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관계뿐이 아니라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정말 다시 언급하기 싫은 부끄러운 이러한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황금줄을 붙잡는 행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덫이 되어서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희 집안의 그 족보를 열어보면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한 분을 유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팽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세종대왕 때 과거 급제해서 학자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관리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조선 역사의 유명한 소양대군 때 형조 참관을 맡아서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복위시키기 위한 이런 논의에 가담한 것이 동료의 고발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붙잡혔습니다. 소위 역모를 한 이런 죄인으로 붙잡혔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옥에서 고문당하다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동료들 누가 가담했다 말하지 않고 고문당하다가 감옥에서 죽은 분입니다. 자신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역모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의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 동생도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린 아들까지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분의 아내 되는 분은 관기로 팔렸습니다. 노비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에 이 부인 되는 분은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에 유복자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이 알려지면 그 유복자로 태어난 어린 생명까지도 사형을 당할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주변에 딸을 낳은 집과 아기를 바꾸어서 딸을 키우는 것으로 하고 아들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다행히 후대에 내려와서 이 사육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래도 정의를 구현해 보겠다고 했던 그분들의 그 가상한 생각, 그래도 진리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분들의 희생,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사육신이 나중에 복권을 받습니다. 관직을 돌려주고 그 후손들을 찾아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박팽년 이분이 사육신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나중에 복권이 되었으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이분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복권이 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집안의 후손들은 다 역적의 후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모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역적의 후손으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언급하기 싫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훗날 다시 재평가받고 인정받고 복권을 받고 권리를 되찾은 분들이 몇 분이냐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역사는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손들은 알지도 못하는 역사 때문에 부담을 안고 태어나고 평생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삶의 흔적, 상처, 아픔, 괴로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는 경험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런 일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복음 사역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절에 요한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갈릴리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유대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으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왜 그리 가라 형제들이 부탁을 한 것입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 전하면 결국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뿐이 아니고 우리 집안 형제들까지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괜히 여기 머물다가 우리 가족들도 어렵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그 집안에 이미 만들어진 역사, 전통, 삶의 흔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 찾으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무슨 정신질환은 아닌지 의심하는 이런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변변하게 세상에서 무슨 역할 감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집안의 장남인 예수라 하는 자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배웠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믿지 않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척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정직한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보다 집안 사람들의 반대에 시달렸던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일 전혀 없이 완벽한 가족, 완벽한 가문, 완벽한 족보, 완전한 가족사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 안에 검은 양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염소 같은 그런 존재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좀 덮어버리고 싶은 가족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집안의 친족 가운데 정말 문제가 되는, 좀 잊어버리고 싶은, 언급하기 싫은 이런 존재들이 어느 집안에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만 등장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집안의 이 아이, 우리 집안의 이 친척, 그분만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가족사가 어느 가정에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일이든 집안에 있는 그 어떤 분의 일이든 그런 일 때문에 사시면서 삶의 의욕이 상실이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어디에 가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부담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성탄은 그러한 일을 우리보다도 더 먼저, 더 깊이, 더 심하게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걸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더 철저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부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라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저희가 찾아본 이 몇 절 되지 아니하는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1절부터 6절 말씀 안에, 그리고 마리아까지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4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한국 족보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들은 이름이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족보에 이름이 납니다. 그겁니다. 저희 집안 족보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식을 두신, 따님들을 두신 그 집안은 그냥 따님 이름 거기서 끝납니다. 그 뒤로 그 딸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유대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족보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족보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자분들이 4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그 4분의 삶의 모습이 평범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의 비정상적인, 대단히 비정상적인 아내가 되었던, 그래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았던 이런 여인입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사망케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밧세바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모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분들의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기준 미달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도저히 위인의 삶에는 등장할 수 없는 이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 다 뒤로 하고 이 여인들이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다 뒤엎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혁명으로 뒤엎는 것이 아닙니다. 숙청해서 뒤엎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뒤엎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누가 봐도 이건 불합격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삶의 흔적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삶에 가지고 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들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 저질러진 일, 그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이 내 팔자이고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작부터 내 삶이 꼬였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갈아엎어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작했던,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고냐 시대에 와서 드디어 나라가 망해가고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린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이 족보의 메시지입니다. 이 왕권은 세상에 대한 왕권이 아닙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왕궁에 들어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으시고 다시 세우신 왕권은 생명의 왕권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누가 소유했던 왕권보다도 더 위대한 왕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국, 수없이 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어떤 왕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왕도 영원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시키신 이 왕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정과 문화를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왕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 가운데 많은 부담은 내가 알기도 전에 내 삶에 던져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젊은이들에게도 조언을 합니다. 결혼할 때 상대방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고려할 것이 있는데, 제가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는 건 이겁니다. 넘버 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 그건 상대방의 성격이다. 신앙보다 먼저 성격을 확인해라. 그런 말을 제가 조언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 경험한 바로는 지금은 믿지 않고 교제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성격이 온전하게 세워진 분들은 예수 믿기도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성격이 잘못된 분들은 예수 믿는 것도 힘들게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누가 성격이 그렇게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본인도 압니다. 본인의 성격이 좀 너무 틀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성격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이미 내 속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언제 형성이 됐습니까? 가정에서. 철들기 이전에 이미 성격이 다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성격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깨닫더라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족 사이에 함께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걸 고치고 싶은데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책을 많이 읽고 온갖 세상의 지혜 다 섭렵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그 방대한 지식들이 줄줄 암기가 되어서 나올지라도 그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그런 가정 형편 속에서 태어나셨고,
그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의심을 사고 반대를 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반대가 되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끝까지 복음 안에서 왕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고민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함께 서셔서 상처난 마음을 싸매 주시고 멍든 우리의 가족사를 치유해 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은 이러한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부담, 삶의 상처, 몸부림치지만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삶의 흔적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1996년에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천주교의 신부로 사셨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예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음을 깨닫고 남미에 내려가서 정신분열 장애를 가진 분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봉직을 했습니다. 신학 교수로, 심리학, 철학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다가 그의 은퇴 이후에는 온타리오 토론토에 있는 장애우들 수용하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싸매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64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이름이 잘 알려진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는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존재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한 삶, 그 삶을 추구하면서 결국 자기가 관심 갖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이 되고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립과 단절은 이웃으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고립입니다. 자기의 삶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자기의 삶을 진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합니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그게 고립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해결은 하지 못한 채 계속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은 그 상처를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상처를 뽑아내서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나서 뻥 뚫린 그 공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으면 그 빈 공간에 나와 같은 상처,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내 속에 아직도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굶어본 사람이 배고픔의 의미를 안다, 그 말씀입니다. 매를 맞아본 사람이 그 억울한 심정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모함을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계속 도망만 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상처 없다 부정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치유의 근본이 되는 능력으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상처 없이 휘바람 불며 인생을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많은 상처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자리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계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처에 서로를 품는 이런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품으시고, 남편을 품으시고, 자식을 품으시고, 부모님을 품으시고, 교회 안에서 좀 성도들을 품으시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는, 경험하는 이번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